꾸밈 없는 순전한 믿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 참된 신앙인은 때론 자신을 의심한다. 신앙인이 되는 것이 존경을 받는 이런 비단결처럼 편안한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존경을 받고 경건함이 유익을 얻는 이런 시대에, 목회자가 위선적인 신앙의 죄악을 향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때로는 자신을 의심한다. 자신의 경건함이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고백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거짓된 자가 스스로를 신실하다고 끊임없이 확신 속에서 감싸려고 하는데 반해 참된 자는 때론 자신이 거짓과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도록 도울 것이다. 목사님, 저는 제 영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선자의 표징이 무엇인지요? 그러면 제가 그 증거들을 지니고 있지 않은지 저는 제 마음을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위선자는 말과 행위가 서로 정반대다. 그렇다면 위선자는 어떤 모습인가? 위선자는 말과 행위가 서로 정반대라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하셨다. 위선자는 천사처럼 말할 수도 있고 성경 본문을 가장 빨리 인용할 수도 있다. 위선자는 모든 신학 문제에 대해 신학적인 교리로 풀어가야 할지, 초자연적이고 형이사학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지 분별해서 말할 수 있다.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며 스스로 판단한다. 그가 일어서서 의견을 제시하면 여러분은 자주 그의 탁월한 지식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행동을 해야 할 때 그를 보라.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가 말한 모든 것과 정반대의 행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위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지만 그 후 그는 정작 자신의 가르침마저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의 집에 따라가 보라. 그가 일을 할 때나 시장을 갈 때나 그의 행동을 보라. 그의 삶을 들여다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여기서 말하는 그가 혹시 당신의 모습은 아닌가? 당신의 손이 입술에 반대 증언을 하는가? 위선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반박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위선자임을 깨닫고 고개 숙여 그 죄를 자백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당신은 교회의 성도다. 집사일 수도 목회자일 수도 있다. 그가 곧 당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혹시 당신의 삶은 당신의 말과 모순되지 않는가? 당신의 손이 당신의 입술에 대해 반대 증언을 하지는 않는가? 많은 연약함과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제 온 마음으로 당신이 명하신 길을 달려가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제 입술로 거짓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말로는 누구든지 높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으나 행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내면의 은혜를 소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입술로만 경건한 척하는 삶에는 은혜가 없다.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위선자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위선자는 긍휼을 베풀기 전에 먼저 나팔을 분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밤에 노래한다. 위선자는 낮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래를 부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칭찬을 듣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 만병통치약이다. 만일 어떤 미덕을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도 한순간에 비난할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그는 끝없이 자기 추구를 하며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낸다. 그는 고결한 모습을 하고 있다. 고결한 모습이 칭찬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은밀한 신앙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오직 사람들이 그들을 볼 수 있는 곳에서만 삶을 살아간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해보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모든 사람이 눈이 멀고 귀가 멀었으며 말을 못해도 당신은 변함없이 선한 행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도록 골방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양심이 우리를 이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름에 연연하지는 않는가? 또한 위선자들은 직함과 명예, 존경받기를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은 랍비라고 불릴 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자신이 진정 탁월한 자라고 느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직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감리교도라는 용어가 모욕을 주기 위해 불린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그 호칭을 택하며 한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당신들은 우리를 모욕하기 위해 감리교도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름으로 삼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청교도라는 이름도 술주정뱅이와 신성 모독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며 부르기 위해 사용한 명칭이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말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저를 청교도로 부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비난의 이름이라고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이 악의로 지어준 이름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러나 위선자는 그렇지가 않다. 그는 가장 존경받는 이름, 가장 명예로운 이름을 스스로 취한다. 위선자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존경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함을 줄 만한 일을 맡고 싶어 한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보다 더 높은 단계를 원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 안에는 위선이 없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단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신앙의 진실을 하면은 작별을 고한다면 머지않아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쓰고 있던 가면은 벗겨지고 위선자라는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 위선자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 위선자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다. 그들은 여전히 어떤 의식적인 것들 속에 갇혀 있다. 가장 사소한 의식을 어긴 것도 위선자의 눈에는 커다란 죄다. 나는 항상 작은 차이점을 찾아내는 이런 까다로운 영혼들이 율법의 더 크고 중대한 문제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략하는 것을 봐왔다. 그들은 바카와 아니스, 애기 회향의 11조에 대해서는 그토록 구체적이면서 11조로 바쳐야 할 엄청난 양의 밀은 자신의 헛간으로 몰래 넣는 자들이다. 만일 여러분이 크고 중요한 것보다 작은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의심해보라. 13에서 19세기 인도의 종교 암살 단어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암살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죽인 자의 피가 조금이라도 그의 입술에 묻으면 그는 즉시 사제에게 가서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 죽은 자의 피가 자신의 입술에 묻어있기 때문이다. 영국에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처음 금요일이나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한다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일은 매우 악한 일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 동안 줄곧 게으름을 부려도 그것은 전혀 죄가 아니다. 이렇듯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야말로 진정 기만하는 자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하루살이도 걸러내기를 바란다. 다만 그 후에 낙타를 삼키지는 말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루살이를 걸러내라.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다음 입을 크게 벌려 낙타를 삼키지는 말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심판받을 위선자임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실상은 껍데기. 위선자들은 종교의 모든 내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단지 외적인 것만을 지킨다.
우리 구주가 말씀하셨듯이 위선자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표지는 탁월하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책이 얼마나 많은가. 겉모습은 무척 영적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가? 어쩌면 여러분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게 되면 그런 위선자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종교적이고 어떤 은혜의 자리에도 빠지지 않으며 모든 종교 의식과 형식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자들을 본 적이 없는가? 세상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탁월하게 경건한 자들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들이 세심하게 외적인 면들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내면의 문제에는 철저히 무관심하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기만 한다면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죽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성전에 와 있기만 하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한다.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그들은 껍질만 갖고 있다면 내용물을 찾지 못했어도 온전히 만족한다. 미리 어디로 날아가 버리든지 그들은 껍질과 겸한 자신들에게 있다면 충분히 족한 자들인 것이다. 내면을 살피라. 겉에는 천사라는 표시를 달고 있지만 내면은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겉으로는 슬픈 술주정뱅이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는 아주 좋은 마음씨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롤랜드 힐이 한 말을 인용하겠다. 겉으로는 악하지만 마음만은 선하다고 말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수확한 열매를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데 썩은 사과를 꼭대기에 올려놓는다면 과연 사람들이 안에는 좋은 사과가 있다는 그의 말을 믿겠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그의 실제 마음보다 조금 더 나은 법이다. 창가에 진열해 놓은 것보다 더 좋은 상품을 파는 상인은 거의 없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곧 외적인 것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잔과 대접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깨끗이 하라. 그러나 먼저 내면을 살피라. 여러분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라. 나는 거듭난 것에 대해 아멘 했는가?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가? 나는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에 대해 아멘 했는가? 나는 예수님과 가깝고 은밀하며 개인적인 교제와 연합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마음이 주님을 갈급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내 외적인 삶이 어떠하든 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다. 따라서 위선자의 재앙과 비애가 임할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고백하기를 내 잔과 내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으나 내면은 너무나 악하다. 아침용 믿음과 저녁용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위선자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위선자의 종교는 장소나 하루의 때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침에는 성도였다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사업은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더러운 속임수를 쓴다. 그런 그의 삶을 부하 직원들이 존경할 수 있을까? 그의 양심은 매우 탄력 있는 물질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또다시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아내도 가족도 교회도 그를 볼 수 없는 곳에 가면 그는 곧장 유흥가로 달려간다. 멋진 옷은 멋진 신사를 만든다. 그렇듯이 멋진 자리는 멋지게 보이는 위선자를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과 양심에 진실한 사람은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비록 당신이 내 집을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다고 해도 나는 결코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고백을 수치스럽게 할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있게 해보라.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죄를 미워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크나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초원에서뿐만 아니라 진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햇빛 찬란한 날뿐만 아니라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없고 누더기를 걸치고 빈곤에 처하며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은으로 된 신을 신고 걸어갈 수는 있지만 맨발로 걸어가야 할 때 그분을 떠난다면 그런 사람은 위선자일 뿐이다.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미덕이 되게 한다. 사실 위선자는 거짓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다. 의도적인 정욕과 계획적인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연약함으로 가득한 사람인 것이다. 위선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혹독하지만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다. 당신은 인색하고 비루한 사람이다고 하면 위선자는 아니요, 나는 근검절약하는 사람일 뿐이요 라고 반박한다. 당신은 부정직하다 도둑이다 라고 하면 그는 아니요, 나는 단지 그때그때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내가 그에게 하지만 당신은 교만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어 라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나는 단지 합당하고 당당한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미덕처럼 보이게 만든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런 죄악을 느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는 당신만큼 거룩해지기를 바랄 뿐인걸요. 그가 말한다. 아니요, 저는 연약함으로 가득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그러나 위선자의 마음은 그것과는 정반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자신을 대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는 한 가엾은 형제를 진단한다. 그 형제의 눈 속에는 너무나 작은 티가 들어있을 뿐인데도 위선자는 그 형제의 티를 찾아낸다. 하지만 위선자의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정죄하던 죄를 정작 자신은 쉽게 짓는다.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미덕을 악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미덕으로 변모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다. 그는 법을 알지도 못하고 양심은 잠을 자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점에서 자신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여, 위선자에게 진정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라. 위선자여, 당신의 회개장부를 가져오라. 당신은 교회에 속해 있고 목회자도 당신을 좋게 생각한다. 집사와 장로들도 당신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며 상당히 존경받을 만하고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성경과 찬송가를 손에 들고 걸어가 교회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말한다. 여기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한다. 너도 이분처럼 선한 사람으로 자라거라. 여러분의 목회자는 자주 죄에 대해 천둥같이 엄숙한 설교를 전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두려운 결과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겼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게다가 당신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기에는 당신도 거의 12사도들처럼 선하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들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리라 자부할 것이다. 당신은 율법의 모든 천둥을 교묘하게 피해간다. 당신의 양심은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에 대해서도 평안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당신에게는 우쭐하게 만드는 것이 될 뿐이다.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증거와 표징들이 오히려 당신에게는 높이 세워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밀랍을 녹여버리는 복음의 해가 당신 마음의 비참한 진흙을 오히려 딱딱하게 굳힌다. 당신은 복음을 들으면서 자만심 속에서 더 높아질 뿐이다. 위선자여, 우리에게 당신의 회개장부를 가져오라. 수익란에 얼마가 적혀 있는가?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멋진 위선자의 겉옷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잘 번성했는가? 당신의 수익란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축켜 세우며 만족했을 것이다. 나는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분명히 나는 특별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면서. 하지만 주님이 당신 장부 수익란의 손익을 면밀히 따져보실 때 결국 당신의 진정한 수익은 없을 것이다.
어둠의 항목. 나는 당신의 장부에서 어둠의 항목을 본다. 위선자여, 당신은 자신이 언제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사실 정직한 자는 속이는 자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의 절반만큼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매사에 극도로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한다. 기억력도 매우 좋아야 한다. 그가 만든 스스로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전에 말한 모든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신앙이 주일 하루만의 신앙이라면 당신은 매사에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는 언제 정체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로 조마조마하게 사는 당신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결코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 자신의 천박한 죄악이 드러나 교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사느니 차라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편을 택하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악한 어둠의 항목도 있다. 바로 양심의 끊임없는 불안과 동요다. 위선자들은 마치 자신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위선자가 아무리 높은 뻔뻔함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의 입술을 통해 호흡으로 부어진 것과 같은 잔잔함은 결코 누릴 수 없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평안히 잠자리로 갈 수 있다. 성령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확신은 그의 모든 두려움을 잠잠케 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으며 자신의 무덤으로도 평안히 갈 수 있다. 위선자의 결말, 무한한 적자. 마지막으로 위선자여, 하나님은 당신을 혐오하신다. 당신은 거짓으로 꾸민 비참한 자이며 어쩌면 심판받을 자들 가운데에는 당신 같은 자를 위해 예비된 특별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라, 위선자여. 당신이 은밀히 지은 죄된 행위가 온 우주 앞에서 읽히고 모든 인간과 천사가 당신을 향해 만장일치로 비난을 쏟아붓는다면 당신이 처할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는가. 당신이 위선으로 변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멸시당하며 수치를 당하도록 발가벗겨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맡고 있던 집사의 직분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가 지옥에 있는 악마들과 함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위선자의 모습을 취한다면 당신의 취해오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죽음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고 지옥이 당신의 마지막 운명이 될 것이다. 위선자의 장부를 헤아려 결산해 보면 무한한 적자가 나온다. 위선자를 찾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바로 내 앞에서 커다란 나뭇가지가 떨어졌다. 그 나뭇가지는 썩은 가지였다. 나는 불현듯 그 가지가 나무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붙어 있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썩은 지는 또 얼마나 되었을까 궁금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만일 핍박의 바람이 교회를 휩쓸게 된다면 나 역시 저 썩은 나뭇가지처럼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 설교를 듣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가 저 썩은 가지처럼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고백하며 살았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하며 살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를 위해 설교를 전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를 시험하는 시련의 시간이 닥쳐올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게 될까? 고뇌하면서 자기 점검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고뇌의 시기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왔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위선자로 살았다. 사도들 중에서도 위선자가 있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런 자들을 찾아내려고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없다. 위선자를 찾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분 자신이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지금 고백하라. 나는 지금까지 위선자에 대해 가혹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할 말이 더 있다. 위선이라는 죄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주 의심의 깊은 고뇌 속에서 무릎을 꿇고 외친다. 주님, 저를 진실한 자로 만들어 주소서. 만일 제가 속고 있다면 진실을 깨닫게 하소서. 오, 나의 친구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맛보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라. 믿음이 피상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이 나를 알고 우리 교회의 장로들을 알기 때문에, 또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왔고 또 속여왔는가. 마음을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을 읽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만 보고 잘못 판단한 적도 있었다. 형제자매여,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라. 앞으로 닥칠 영원한 두려움 속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와서 바람이 그 집을 칠 때까지 서 있게 하는 것보다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편이 낫다. 나는 지금 위선자가 평안히 앉아있게 하느니 차라리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 위선자여, 그러면 당신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은밀히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위선에 종지부를 찍으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속이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존자의 앞에 있고 그분이 내 생각을 읽으시며 내 마음의 은밀한 목적까지도 모두 아시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거짓되게 행할 수 있겠는가? 위선자여, 여태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자.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침상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 내가 친구의 귀 속에 은밀히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다. 이 도시에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은밀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내 죄악을 가리기 위해 밤의 그림자 뒤에 숨는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분을 올바로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오, 하나님이 위선자의 죄악을 기록한 은밀한 일기를 읽으실 때 위선자여, 당신의 두 뺨이 얼마나 붉게 물들겠는가. 위선자인 채로 죽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당신의 그럴싸한 신앙 고백과 사람들의 평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저울에 다실 것이다. 그리고 만일 구원의 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실 것이다. 당장 끌고 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벗기실 것이다. 당신은 발가벗겨질 것이고 우리를 덮고 있던 모든 외투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갈 것이다. 지금 당신이 은혜의 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토록 거짓말쟁이로 못 박으실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견디겠는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 깊은 곳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겠는가? 피할 길을 찾기 위해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겠는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읽으실 것이다. 여러분의 비밀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세상에 말씀하실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먹고 마셨다고 해도,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다고 해도 그분은 당신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당신의 맥박소리가 희미해질 때도 여전히 위선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텐가?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모든 죽음 가운데 가장 두려운 죽음은 위선자로 죽는 것이다. 죽음 뒤에 눈을 뜨면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내 간절한 기도다. 아멘.